전도에 대한 말씀 준비하다가 뭐 해마다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새벽이라 목소리가 잘 날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날 말씀 제목은 멈추지 않는 강한 믿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맙니다. 모세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를 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슬퍼했을 뿐 아니라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불안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컸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이나 백성들의 유일한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 시대는 늘 두려움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새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그대로 있습니다. 멀리 요단강은 보이지만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중단한다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유랑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유랑은 지난 40년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는 죽었고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앉아서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다시 갈 것인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자주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일이 부딪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 땅에 과연 누가 살며 또 그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미래가 두려워서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과거를 후회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청년이 대학에 2번 떨어졌습니다. 멈추고 싶겠죠. 그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정말 멈추고 싶습니다. 그때 물어야 됩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초청해 봅니다. 그래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 서시겠습니까? 그때 물어야 됩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멈추고 싶었지만 하나님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리고는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일어나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다면 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가라.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 요단을 내게 주었다.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아요. 3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도 모세처럼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뭘까요? 내가입니다. 2절은 내가 주리라. 3절은 내가 주었노니 미래형과 완료형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멈추고 싶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건데, 지도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시나이 반도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포함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모든 중동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땅을 한번 얻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땅을 모두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다윗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었지만 그것도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레바논의 일부뿐이었어요. 이 정도로 넓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서 전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벼룩은요, 자기 몸의 70배의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작은 병 안에 넣고 병뚜껑으로 닫아버리면요, 그 벼룩은 병뚜껑 높이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뚜껑을 열어놨는데도 그 이상 뛰지 못합니다. 코끼리도 훈련받을 때요,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둡니다. 처음에는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쇠사슬이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이 코끼리가 커가지고 그 묶은 것을 풀어줘도 그 코끼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무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관념의 노예다, 습득된 절망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서 이런 건 없을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병뚜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막고 있는 병뚜껑은 없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가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가 끝이야. 내 환경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여건은, 내 지식은, 내 능력은 이게 한계야. 그리고 스스로 병뚜껑을 막아두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본래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어요.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제가 긍정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한하지 마세요. 기도는 작은 내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에 기도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느낌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훨씬 더 존귀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땅을 발로 밟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다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발로 밟았을 때 갈라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그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서 한번 전도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좋은 것 앞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에 대한 좀 울렁증이 있습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영어 한마디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예찬이한테 많이 뜯깁니다. 아빠 발음이 틀렸다고.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저께 다혜리가 와가지고 우리 예찬이랑 앞산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막 겁이 나던데 우리 예찬이는요, 외국인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걔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어서 그럴까? 저는 전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전도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복음을 전하는 후에 관계가 좀 애매해지고 어색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은 사실이 아닌데 우리의 감정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만 이겨내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꼭 따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라고 주님은 정의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폴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책에서 예수님과 주인공인 맥 사이에서 재미나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깨달아야 한다. 네가 실패를 상상하는 것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라. 그때 맥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주님, 왜 저는 그렇게 자주 두렵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너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내가 언제나 선하다는 것과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이다. 멋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실만 정말 믿으면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두려움은요, 상호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하고 절망에게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는 예라고 말하고 절망에게는 아니요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요,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두려움의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그때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때 믿음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냥 두려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멈추지 않아도 돼요. 우리 7절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두려움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딱 맞는 믿음을 날마다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로빈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루는 영문학 수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하기 너무 버거웠어요. 근데 시험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낙제를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빠,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너무너무 불안하다고. 이튿날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영문학과 과장을 만나서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차라리 수업을 안 듣겠으면 좋겠다고, 수업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교수가 이런 말 합니다. 로빈, 당신이 어떤 심정인지는 잘 알지요. 그렇게 시험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당신 시험 점수에 무조건 A 학점을 줄게요. 학점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 그 말을 듣는 로빈이 훌쩍훌쩍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로빈은 그 선생님의 감옥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A 학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학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믿어준 그 선생님을 믿고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실력으로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은혜에서 옵니다. 믿음이 오면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큰 믿음을 낳고, 큰 믿음은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선생님 말씀을 그냥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야로 묵상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인생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첫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 새벽기도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마지막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담대하라는 표현이 점점 더 광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끔 실패는 하지만 실패자는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세요. 우리는요, 승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멈추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한 주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 찬송이 중직자들 불렀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양인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터인데